내용의 말씀이 오늘 13장 말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14장 말씀도 계속해서 욥의 변론으로 이어질 터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친구들과는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를 죄인으로 삼고 네가 죄져서 이렇게 당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야, 너희들만 맞냐? 너희들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냐? 나도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친구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내가 좀 직접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욥도 두려운지 오늘 말씀 보면은 그 20절부터는 아마 그 여러분 성경책에도 욥의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랑 말한다는 게 자기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욥이요, 하나님한테 얘기하기 전에 20절, 28절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혼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주의 위엄으로 20절 21절일 거예요. 아마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그거거든요. 내가 무슨 죄가 얼마나 많길래 그래서 젊었을 때 얘기도 하잖아요. 젊었을 때 죄를 지어서 제가 이런 겁니까? 라는 얘기도 하는 것처럼 얼마나 죄가 많기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 못 하겠어요.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오늘 욥의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또 14장까지 이어지고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이때 말씀은 안 하시죠. 두 번째 변론이 시작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5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1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자네들 입 좀 다물 수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걸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과 친구들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다, 소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서로 뭐라고 지금 비난하냐면요, 다 말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만 말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이 또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막 얘기를 해요. 8장 2절 보면요,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네는 언제까지 이런 말을 계속할 작정인가? 자네의 말은 마치 태풍 같군. 그러니까 말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1장 2절 그 소발이죠. 소발이 한 말인데, 말이 너무 많으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게 말이 많아서야 변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친구들도 욥한테 말 많다고 하고,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욥도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납고, 쉬운 성경으로 한 겁니다.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게요, 그가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을,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분은요, 정말 어떤 말만 하면 다 알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말만 나오면 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알까요? 뭘까요? 나중에 보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 그 사람이 맞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아는 사람이 들으면 저 사람 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고 해서요, 지혜가 많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말이 없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괜찮다고 이렇게 정평이 난 사람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서로 뭐예요? 말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말 많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죠. 그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18절 말씀 한번 같이 1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하노라. 네, 이것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좀 개역 개정은 딱딱한데 쉬운 성경은 좀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이것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놨어요. 난 내 주장을 이야기했고 마침내 옳다고 인정받을 거라 확신하네. 말씀 그대로 보면요, 좀 욥이요, 이 교만하네처럼 보여요. 스스로 인정받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물론 로마서 말씀이죠. 한참 뒤에 말씀이지만 욥이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욥은요, 자신을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9장, 욥기 9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네, 9장 2절 3절. 네, 찾으셨나요? 네, 9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멘. 욥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고 해요? 의로울 수 없다고 해요? 의로울 수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자신을 의롭다고 표현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다, 난 완전히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 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순전하게 살려고 그렇게 애써온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걸 아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을 다 인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요, 완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요, 정말 죄와 멀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빛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틀림없는 죄인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욥처럼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3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점검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욥이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욥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 발을 하나님께서 착고에 채우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죠. 욥처럼 우리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죄를
죄를 통해서 찾아왔다면,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왔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 특별히 누구로부터 오는 어려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욥처럼 지금 착고에 채웠다는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리라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내 지혜를 생각해내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헤쳐나가는 거,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안 해요? 당장 안 하잖아요. 2번, 3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욥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요, 우리에게도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나도 알 수 없는 고통, 정말 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 넣으셨을 때 우리가요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 내가 빨리 빠져나가겠다, 빨리 이걸 해결하겠다 라고 하기보다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생각을요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요셉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에서 죄인의 신세가 되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고. 근데 한번 욥이라고 했네요 제가.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그 가운데에서요 불평의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이 욥처럼요 하나님 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맨 마지막에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버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고통을요 어떻게든지 헤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닥친다 하면, 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힘들지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알 때까지 내가 하나님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를 얻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찬양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경을 더 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의롭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겨내려 하기보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